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통해서 겸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실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근데 이 내용을 언뜻 보면은 귀신들인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딸을 병을 고치고자,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전에 그냥 이렇게 깊이 진리의 말씀 볼 때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만 우리에게 귀신 들린 딸이 병 고친 것만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참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어떠한 거울이 돼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밝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근데 이제 23세 된 아가씨, 청년대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았어요. 대학교를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청주로 그 전에 대학교를 다닌다, 하여튼 청주 대학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학교를 다닌다,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 키도 보통 키 아주 순수했어요. 근데 열심히 교회를 아주 1등으로 신앙을 하고 교회도 일찍 오고 모든 것을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병인가. 그래서 신방 가운데 저희들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니까 그분이 좀 나이가 더 우리보다 위니까 우리를 이제 교사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이인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권사님, 안수지사님 이분들이랑 같이 갔어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갔어, 그 집에.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굉장히 괜찮게 잘 사는 집이고, 근데 인격도 있는 부모인데 인격은 있어요, 부모가. 근데 유교 집안이니까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해요. 그런데 이 아가씨 청년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근데 무슨 병이 생겼냐? 정신병이 생겨.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런 병원이. 그래서 병원에 가도 지금도 안 치료되진 않지만 그냥 관리해주고 약물 처방만 해주지, 정신병이란 자체는 하나님을 고쳐주셔야지 사실은 그 정신병을 좀 안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저도 굉장히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배를 때 막 튀어나가서 우리가 쫓아나가니까 금방 눈 깜짝할 시에 저기 멀리 가 있어. 어디 날아가는 것 같아. 날아갔어.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정말 두렵기도 하고 놀라고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미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이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다 입원시키지만, 그때는 그런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서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것을 좀 여러 번 보게 됐는데,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나안 땅에 이처럼 자기 딸이
이렇게 미친 병에 걸려서 이렇게 있는 그 엄마가 그 딸분 여인이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나온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딸로 인해서 정말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귀신병도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는데 이제 언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딸의 병을 그 예수님을 만나서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주님께서 두로온과 그 시돈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마침 가시게 되는데 극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놀랍고 마음이 너무 교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 딸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고칠 수 있다 이런 두근거림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외쳤어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니 예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딸을 고쳐달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내 딸을 고쳐주시라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께 그러한 장면이에요. 오늘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도 보는 둥 마는 둥 이러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또 병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도 그 말씀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이것을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한 단편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한 것이지, 그 병 고치고 귀신 내쫓아 준 것이 주님의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주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패로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불사역하고 귀신 내쫓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이것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서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사 이적과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을 해주신 것이지, 그의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작은 것으로 방패로 그냥 쓰셨다는 것이에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근데 그 여인은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 불쌍한 딸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계속 애칩니다. 근데 여지껏 예수님은 마음도 선하시고 또 병도 잘 고쳐주시고 인신도 좋으신 분이시니까 틀림없이 자기가 부탁을 하면은 자기의 말을, 여인의 말을 들어주시라고 여인은 믿고 애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어느 개가 짖냐 하고 어느 개가 짖어댔냐 하고 아예 침묵을 하고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여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매달렸어요. 계속해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죽게 생겼다고 빨리 고쳐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계속 여자가 따라오면서 예수님 앞에 계속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자꾸만 시끄럽게 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다고 부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으니까 보시라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겠어요? 그럼 이 여인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빨리 병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시 말해서 내가 왜 그런 미친 여자를 고쳐주느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병이라 고치려고 왔는지 아냐? 나는 병을 고쳐 주는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못 고쳐준다. 그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을 통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막 해서 그 여인이 애절하게 나를 살려달라고 막 계속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런 죄인이 마지막에 애원과도 같이 그렇게 간략하게 아주 강하게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끌어안은 그 여인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말 마지막 사형수가 한가닥에 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 생을 위하여 애절하게 절규하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야, 이 개같은 뭐뭇이야. 이런 식으로 차마 말할 수가 없으니까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직접히 상고해 보면 그런 뜻이 담대하게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보면 개에게 이 떡을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개 같은 누구야. 너한테는 해줄 수 없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애절한 여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개가 나오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그런데 병을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깨우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기 개들이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뭐예요? 개 같은 뭐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개야, 개 같은 머시갱이야, 개 같은 개나리야 이렇게는 못하고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못한다라고. 이 말씀은 그냥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왜 내가 개들에게 주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뭐냐, 여기서 떡 뭐 말씀이잖아요. 이 떡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주님의 눈에서는 이 여인과 딸이 떡을 받지 못한 더러운 귀신들이 자꾸 개 같은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내 양들을 위해서 준비된 떡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에 들린 더러운 귀신에 들린 너희들에게 줄 수 없는 떡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어떻게? 한번 혼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선지자가 와서 애절하게 소원했다고 해요. 목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된다고. 다른 데 가서 다 예배를 드려줘도 당신 집에 가서 성도님 집에서는 예배 드려줄 수 없다고,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 성도는 이런 거짓 목사가 어디 있냐고 동네방네 떠들어오고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이 여인은 다시 주님께 애절하게 소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쌍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가 맞습니다. 개 같은 자 맞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좀 나눠 주십시오. 여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말에 그 여인의 한마디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일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딸이 그 시로 나옵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깨우침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았을 때나 그럴 때마다 실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절규적인 호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그 가지신 확실한 무기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은 어떠한 분이란 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어떠한 믿음에도 어떠한 말에도 어떠한 책망에도 이 여인은 어떤 책망도 다 그대로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딸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크다면은 앞에 선 담임 목사가 아니면 다른 선지자가 어떤 말을 책망을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역사를 해서 그와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줄 수가 없다. 내가 잃어버린 양, 내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떡을 너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너에게 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도 그 욕설을 다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 상태라면 우리 여러분 자신감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여인은 또 그때 당시에 진리를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까닭에 그런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어땠어요? 자신이 개와 같은 자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시인을 했어요. 아멘. 시인을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영적으로 볼 때 개와 같이 더러워진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밖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뭐냐? 한 참 양이
우리로 예수님에게 인정받게 된 일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개 같은 자가 양으로 변화될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람들은 만나보면 전도를 하거나 어떤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은 우리에게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육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해서 그냥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것에 그러한 생활 속에 빠져서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섭리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뭔가를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함부로 짖는 개가 양과 같이 순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순수한 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털깎은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자기의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도 어때요? 아무 말을 소리를 지르지 않고 주인에게 몸을 내어 맡깁니다. 양은 그렇습니다. 실제 양들은 털을 깎다가 자기 주인이 털을 깎다가 보면 살점인데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어요. 그러면은 염소 같은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들이받아. 양은 어때요? 아파도 참고 자기 주인에게 자기 몸을 맡깁니다. 아멘. 그렇게 자기 딸이 병든 것을 억울했잖아요. 병이 들어서 억울하고 막 그런데 개 소리를 들으면서 개 같은 자에게는 줄 수 없다고 고쳐줄 수 없어 기도해 줄 수 없어 이 소리예요. 아멘. 개 같은 너에게는 나 병 못 고쳐줘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소리예요. 그래도 이것을 이 여인은 다 참았다는 것입니다. 참고 다 듣고 그 책망을 다 받으면서 주님께 찾고자 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 된 것을 하나님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잃어버린 양으로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어때요? 아멘.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우리를 더 낮아지게 아멘. 누가 어떠한 우리의 감정을 거스르는 말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이 참잠해야 돼요. 아멘. 약간의 감정이 불복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눌러야 돼요. 누르고 나는 빛과 소금이고 빛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잠잠히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여인 같은 그런 여인처럼 양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자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이냐? 이 여인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되지만 절대로 교만한 자는 책망도 꾸중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꾸중을 들 줄 아는 자는 뭐예요?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들 줄 안다는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다는 것. 지혜로워야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 개 같은 너에게는 더러운 귀신 달린 너에게는 해줄 수 없어라고 했잖아요. 개 같다고 했잖아요.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지혜롭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다 그대로 수용하고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라고 자기가 시인을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순한 양처럼 양이 주인의 털을 깎다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자기 몸을 주인에게 맡긴 것처럼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해서 상대편이 이러한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또 살리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오면 여러분도 듣기가 좋은 말이 아닌 것은 듣기 싫잖아요. 아멘. 상대가 듣기 안 좋은 그런 말을 할 때 듣기 싫으면 그것이 복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더 복록, 입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말도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수용을 하고 맞습니다. 응?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정해서 고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는 지혜로운 자녀로서 삶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막 원망을 하면서 덤벼들면서 자기 사랑한 딸의 병도 고칠 수도 없고 영혼도 그렇게 덤벼들고 막 따지고 불평했다면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딸의 병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 인침을 받는 이 여인은 자신뿐만 아니고 딸도 구원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8절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이 여인처럼 지혜로운 여인같이 어떤 책망도 어떤 훈계도 다 받아들이고 양이 주인에게 자기 몸을 맡겨서 살처럼이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참고 주인에게 맡긴 것처럼 이 여인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거만한 자가 아니고 아멘. 지혜로운 자가 돼서 생만 어떤 말도 다 수용해서 더 잘되라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목사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것은 잘하고 있지만 또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라고 해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달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더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사명자는 책망을 받을 때 또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든 지혜가 부족해서 또 하면은 하나님께 또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개 같은 신령이 양과 같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개 같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주님께. 그런데 그 심령이 어떻게 해요? 양과 같은 심령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도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냥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귀신들은 딸이 병을 고침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아래쪽에 나오는 개에게는 줄 수 없다. 개 같은 너에게는 이 떡을 줄 수가 없어. 내가 병을 고쳐줄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겸손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뜻을
하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아시고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신을 내쫓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믿질 않고 듣지를 않으니까 이사와 이적을 해서 병을 고치고 이신을 내쫓아 주면서 한 가지의 방패로 삼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하시는 그 실상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 같은 심령이 양과 같이 변화를 받아서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도 이 여인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10절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치욕이 끝이니라. 우리가 개 같은 그런 상품,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보내고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거만한 것, 우리 속에 있는 거만한 것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툼이 쉬고 싸움과 치욕이 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이 났어요. 산에 불이 났어. 요새 막 산에 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 동산도 쪽에 불이 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에 불씨가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바람만 이어서 또 타고 또 타고 계속 하지만 그 불씨를 남겨두게 되면은 화재가 날 염려가 있어요. 계속 또 불이 또 어디서 옮겨 붙을까 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씨가 남아 있다면은. 그러나 그 불붙은 촛불을 꺼버리면, 그 불씨를 안전하게 꺼버리면, 안전히 끊어내면 어떻게 해요? 화재가 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거만한 자를 이 불씨처럼 쫓아내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실로 성전인데 실로에서 쫓겨난 자들은 누가 막 쫓아내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열방교회 왔는데 자기 스스로 나간 거지 가세요 그래서 간 사람 없잖아요. 그건 무엇이냐? 자기 안에 거만이 자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스려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쫓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거만 또 개 같은 그런 말씀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도 불씨처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없애고 그런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간혹가다 여러분에게 제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인처럼 털 깎는 양처럼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찾음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져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